제가 이렇게 일부러 뭐가 보이죠? 다 호박입니다. 큰 것도 호박이고 옆에 있는 것도 호박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주셔서 제가 교회에다 갖다 이렇게 데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져와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농부는 풍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부는 많은 물고기들을 이제 거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직장 생활 잘하게 해 주시고 사업에 복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과 재물을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제가 강조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예요? 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주셔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주시지 않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멀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라는 뜻입니다. 그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과 평안과 재물과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눈에 보이는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 열매로만 드려지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는 것이 금주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주의 말씀은 그 말씀의 모든 포인트가 주신 열매가 아니라 주셨던 열매에 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서 뭔가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에 있기까지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열매를 내 손에 쥐고 있지만 어떻게 내 손에 쥔 줄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있는 열매가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 모르고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심으면 자라서 그저 하나님이 물 주시고, 그래서 나는 우리는 심고 가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그 과정도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룰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이 근본적 감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기자가 과거를 통한 현재, 어제를 통한 오늘의 감사로 끝나지 말고 오늘을 통해서 내일의 감사까지 있을 수 있는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도우셨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셔서 다음 주에 감사는 뜻깊은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열매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먼저 드려서
내게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되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문의 특징은요, 혹시 읽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6편 1절서부터 26절까지 동일하게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절마다 감사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2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감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도 중요한데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과 끝이 이어진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를 그런 상징으로 선착하죠. 끝이 어딘지 또 시작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시작과 끝이 이제 없는 그런 시간을 영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러면서 영원하신 분, 그분께 감사하라. 우리 감사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인자가 뭔가라고 보았을 때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무슨 뜻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불로 다 그 땅을 다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비라고 표현하는데, 19절에 가서 보시면요, 롯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봅시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뭘로 하셨어요?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뒤를 보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라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어디죠? 소활성으로 가시죠. 이 소활성이 남아있는 건 지금의 우리 인권 속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동성애라고 하는 그 뿌리가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 큰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면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허물이 많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품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을수록 저는 손자가 없습니다. 아이가 결혼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요. 있었을 때의 하나님, 내 모습이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할머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 모습을 나는 좀 닮았으면 좋겠다. 웬만한 일은 이해해주고, 웬만한 일은 덮어주고, 웬만한 일은 다 그저 그냥 감싸줄 수 있는, 허물과 죄가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틈이 보여도 틈으로 보지 않는 인자한 모습이, 목회자나 나의 일을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까칠해서 지적질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되지가 못합니다. 다 두루두루 덮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34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와 보니까 막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추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혼나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막 그런 소리가 나서 모세가 깨트려 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올린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들을 바라보며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인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생명과 연관이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영원하신 인자, 그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너는 내 것이라 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문학이나 믿음이 철학이나 믿음이 사회나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 교육 올 필요가 없어요. 문화는 문화원에 가면 자뜩이 있고, 그죠? 철학은 철학자들에 가면 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나같이 뒤집어 보고 나면 얼마나 죄악과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면서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시더라?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어디 빠져 있느냐면 옥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디 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뭘 더하셨어요? 인자를 더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 얘기입니다.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살게 하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으시겠습니다만 이게 1절과 4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오늘 26절까지 말씀을 다 설명해 보면 1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넘어가면 바로 2절 나올 겁니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뭐 인자만 있어 뭐 덮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그 뛰어남은 모든 영적인 세계중에서 그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하나님.
4절에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뭐다?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갈 텐데 5절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신데 성경은 없으니까 꺼도 괜찮습니다. 강로사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거든.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을 지으신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그 모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누구냐? 너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오늘 또 감사할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요? 시편 기자가 똑똑해요? 예?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별로 안 똑똑해요. 사람이 똑똑해봤자 자기중심적밖에 안 됩니다. 그냥 내 속에 나밖에 모르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계신데 그분의 그 무엇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갑자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영원히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애굽의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다 종으로 삼고 자기가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우기는 누구를요?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를 치셔서 뭐 하셨어요? 죽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풀어내시며 그들의 그 헌 생명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돌려주심에 감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인자하심에 아까 설명한 그 부분을 이끌어내시면서 도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의 요소가 그래서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좀 일찍 오시면 이 찬양 속에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일하신 하나님. 내게 무엇이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열매가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내 양식이 부족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뭐 하신 분이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과거에서부터 구원하셨는데 에베소 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아까 말한 우주 만물을 다 짓기 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모압게 하시려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에 함께 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이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허망할까.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바득바득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 어떨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말하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 하루만 더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부르시면 더 감사. 할렐루야. 살아도 감사, 부르시면 뭐하다고요? 더 감사해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잖아요. 이 지구가 몇 년 됐죠? 몇 년 됐지 지구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몇 억만 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우주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시간 태양과 지구 속에서 매일 공존하고 자전하는 가운데 뭐 하루 이틀 한 달 그런 시간 속에서 몇 억만 년 얘기하겠지만 태양과 빛이 사라지고 난 그 시간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생의 100년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 할렐루야. 현재 하나님 이전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지금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정직한 삶, 바른 인생의 삶, 자의적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오늘날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부름 속에 있다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오늘 감사의 요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지금만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라에서 있을 미래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시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따라서 합시다. 인도하여. 그 구원은 인도라는 겁니다. 길이 있는 거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없이 인도함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근데 그 길이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젊어서부터 끼가 있었는데 끼를 버리게 하시고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며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말씀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손으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해도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됐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지라는 얘기 좀 죄송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다 온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중간중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것이 지금 내 인생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그 붙드심 속에서 우리를 붙들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끝자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시작에서부터 청년기를 지나서 오늘 장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걸 감사하자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본질적 감사라는 거예요. 종합적 감사예요. 열매만 놓고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만큼 벌었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랑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자랑하면 당신 많이 가졌습니다 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너 잘났다 그럴 겁니다. 하나도 안 주고 자랑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좀 주면 그냥 이럴 줄 모르겠습니다만 지 자랑 암만 해봤자 그럴 겁니다. 너 잘났다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자랑은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나를 나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을 때 거기에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면 유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는 그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유월절 사건이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이 없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이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호박이에요. 호박 아무리 갖다 놔도 하나님 드셔 안 드셔요? 안 드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마음 다 드렸는데 표도 안 나니까 그나마 인생의 삶 속에 얻은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그냥 표면적 아주 작은 것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일 겁니다. 영원하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그분의 그 인자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 빼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아들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듣지 않으려고 교회 오는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을 주시는데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가보시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따라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인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인생의 복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자기들이 집을 줄 필요도 없어요. 집이 지어져 있고 농사 지을 필요는 있죠. 그냥 땅을 개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다 개간된 땅들을 그 안에 있는 이들을 다 하나님이 몰아내게 치워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그거를 주어서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하는데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뭐라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죠?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자기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직분은 맡겨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내 거라고 하나님 말하셨기 때문에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쓰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맡았다 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맡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게 적당히 맡는 게 좋아요. 나는 막 부자들 보면 불쌍해요.
쓰지도 못할 거 매일 저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70도 안 돼서 막 휘쳐 타고 다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맡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이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맡겼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마 세상 말을 표현하면 지옥일 거예요. 왜? 얼마나 무거울까? 우리 얼마나 가벼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볍게 살다가 하십시오. 예? 하나님 적게 맡겨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우리 교인이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 정도만 돼도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많이 맡아주면 다 일일이 신경 쓰며 기도하려면 1시간 할 거 3시간 해야 되잖아요. 지금 1시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나무 1시간 돼요. 아멘. 한 일예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이 무거우면 내려놓으세요. 돈이 많으면 내려서 나눠주세요. 물질이 많으면 힘들면 그냥 교회다 드리세요. 할렐루야. 처음 얘기하는 내가 평생에 뭐 드리라는 얘기를 처음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겁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줘봤자 별 도움 안 됩니다. 그거 까먹느라고요. 가정 깨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차라리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숟가락이 2개가 아이 둘 낳으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고 밥그릇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고 방에 2개 있다가 열심히 같이 일하면서 방을 4개 만들어가는 그 기업을 하나님이 물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개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자족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삶에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해요. 의연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따라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어디 옛날 유명한 기도를 가면 딱 붙여놓고 막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나는 이걸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된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예요?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무엇도 하신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좀 강건하지 못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냥 생명 있는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3절에 가서 보시면 이 결론을 빠지 맺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스톱.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세요? 아유, 내가 한번 비천하다 그러면 싸우자고 덤빌 거라마요. 당신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럼 그때부터 큰일 날 겁니다. 아마. 나를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비천함을 아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주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비천한 인생을 살다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주님 앞에 감사해요. 생겨 먹은 게 한참 젊었을 때는 역마살 꼈다고 할 정도까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궁뎅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 저 못 옮길 겁니다. 무거워서.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나밖에 모르고 똑똑한 줄 알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의 그런 더함이 없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신 것을 기억해 주신 얘기가 뭐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낮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기억해 주신 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이거예요. 너희도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 너를 기억해 주셨으니 이제는 살 만큼 살고 깨우칠 만큼 깨우치고 알 만큼 알아서 세상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제가 본문의 주제를 많이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의 끝났고 정말 부족했던 그 모습, 주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될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머릿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24절에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26절 봅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한 분이셔요. 우리가 마땅히 마지막에 만나야 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 뭐 하자고요? 감사하라.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맞을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신 과거 어제의 열매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되지 마십시오. 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세요. 그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쁜 인생을 사세요.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감사하면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져요.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이거는 기쁘게도 하고 이거는 모두하게 슬프게도 하잖아요. 이건 비교급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참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그 은혜를 누려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기뻐하는 인생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잘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너는 내 것이라고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도, 예수님만으로도, 신앙만으로도, 그가 계신 것만으로도,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은 주신 것, 그것에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열매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다 강건하여 모세같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산업과 기업 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기억으로 서서 승리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